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고 애쓰는 세움 찬양단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고백과 같이 찬양을 통해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방, 남, 신천 2, 신천 3구역이 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에 주방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9월에도 달서구역 신천 1구역이 수고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이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그 본문의 그 순서의 진행에 따라서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딴 때보다도 이번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돌볼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있는 현안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여러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또 조금씩 제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마다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세계 지도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지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터키 쪽으로 여행을 가면 굉장히 좋죠. 거기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남아있고요. 물론 폐허가 되었지만, 그리고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하던 그 소아시아가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그리스로 지나가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지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소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는가? 이 바울의 고향이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그 다소를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방과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드로아에 와 있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 마케도니아, 유럽의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전도와 선교를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매를 맞고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옥의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의 전도 선교가 잘 마무리되며 그 다음으로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자 로마의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로 아주 통하고 있는 그 대로가 뭐냐면 데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유명한 그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이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발달된 지금도 마케도니아의 제2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아주 사람도 많았던 그 지역이 돼요. 거기에 이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 실로아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 세 일에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이 헬라인들 여자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가게 되고 옆에 지역인 베레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도 피신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아래쪽 남쪽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뭐야? 아가야 지방. 그래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이렇게 피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평안한지,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이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다 못해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다녀왔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참 위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또 그 외에 어떤 재림의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이제 편지로 적어서 그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또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의 편지가 배달되는데 첫 번째 편지 전서 그리고 나중에 쓰여진 편지 호서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편지의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질문할게요. 여기 편지를 보내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실로아노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라입니다. 자꾸 제가 신라라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닙니다. 네, 여기 실로아노 신라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문제는 뭐였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네 할례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심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는 그 지금 이방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간증을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그때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가 의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베드로의 얘기도 들어보고 유대인의 대표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는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피를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들 먹으면 안 된다. 이 여러 어떤 좀 부가적인 그런 상황들을 편지를 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그때 이 편지를 전달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입니다. 그리고 실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선교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1차 전도 선교행을 가는데 마가가 그 전도를 하다가 난 더 이상 전도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선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정말 주의를 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뭐예요? 계속해서 데려가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이 바나바와 마가는 1차로 갔던 이 사이프러스, 그렇죠? 그 섬으로 그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육지로 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 실로가 되고 그때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픽업을 한 사람이 바로 여기 함께 등장하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2차 전도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그 믿음의 가보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 보내는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편지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자,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신서 중에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교회라는 의미는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면 에크, 어디로부터, 칼레오,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 모이는 공동체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디에 모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로 모였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지금부터는 뭐죠? 이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이 예배당도 교회고요. 이 공동체도 교회고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부름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교회 왔는데요. 누가 전도도 안 하고 저 혼자 지발로 교회 왔는데요. 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직도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가 그냥 믿음 잘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앞에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소식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교회 예배당 건물 자체도 교회가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이게 건물이라고 그리고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동시에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안에라는 표현은 어디 안에, 인, 어떤 위치라든지 장소, 지금 여기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장소의 의미, 위치를 지금 나타내고도 있지만 뭐죠? 기원을 말합니다. 기원, 시작. 그 근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원,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뭐래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곧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교회는 예수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대구 신흥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구 신흥교회에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대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 자동차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딜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목사님, 한 5천 명쯤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주 삐까번쩍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닐까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있으면서도 뭐야?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옛 작은 소리도 지르고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시설이 좋다고 좋은 교회 다가 아니에요. 건물이 좋고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좋은 교회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뭘까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건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이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예배 가운데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진짜 교회가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참된 교회, 진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그 예배가 있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 진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진짜 교회에, 그 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그것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은
이 선물을 받은 교회의 특징은 뭐죠? 1장 2절에 보시면 뭐죠? 감사가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뭐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는 뭐죠?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감사의 끝에, 그 기도의 끝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들은 뭐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한 여러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들이 나타나요. 사랑은 뭐죠? 현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교회의 여러분 믿음, 과거, 그리고 현재 이웃사랑, 그리고 이 재림의 예수의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옆을 보고, 그리고 이 소망으로 여러분 다시 오실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눈은, 시선은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옆으로는 사랑으로 이웃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눈물이 있고요. 반드시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 사랑하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사랑하면요 눈물일 밖에 없어요. 자녀들 사랑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여기 영원히 천년만년 사실 분 없습니다. 우린 나그네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대구 신흥교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성령의 음성들 잘 들으시고 저 안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 이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보내시는 그 음성 또 편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